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합독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올 한 해가 너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끼리도 동일한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석과 또 한가위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로 창세기 전체가 마무리가 되고, 물론 이제 성경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도로서의 마무리가 되고요. 출애굽기를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이유가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출애굽기 쭉 점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40장까지 갈 생각에 또 이제 언제 끝나냐라는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40장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이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서론을 하는데, 이 서론은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정식집에 가면 굉장히 많은 반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뭐 이렇게 오랫동안 요리를 하신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요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재료가.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건 뭐로 만든 겁니다. 뭐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회를 좋아하니까 회 먹을 때 다 이렇게 고기를 다 쳐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살만 그렇게 있고 좀 울긋불긋한 거, 뭐 그냥 비늘도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를 때 저는 그 설명해주는 식당이 참 좋더라고요. 뭐 이거는 돔입니다. 이거는 뭐 광어입니다. 이거 우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내가 먹으면서도 먹는 재미가 더 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다음번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약에 생기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여러분이 조금 딱딱하시겠지만 출애굽기 전체가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40장까지의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건 이 내용이구나, 이거는 그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거랑 결부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더 말씀이 풍성하고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처음 이 성경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출애굽기를 제목부터 쉽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앞으로 출애굽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으로 출애굽기를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의 출발을 첫 그 주춧돌을 좀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오늘 공부 같은 딱딱함은 있으시겠지만 몰랐던 내용들, 그리고 알을 통하여 앞으로의 여정이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제목 자체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다, 탈출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면 첫째 단어가 뭔지를 갖고 정합니다. 이게 뭐랑 생각하시면 비슷하냐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제목은 어떻죠? 첫 소절이 제목이에요. 그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이런 것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첫 소절. 나의 사랑하는 책, 제목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히브리어 성경은 그 첫째 단어, 그 문장이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이것들은 이름들이다예요. 근데 이거를 70인역, 즉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이게 going out이라고 뜻인데 탈출하다예요. 이게 출발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어서 이게 탈출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때는 탈출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지만
실제 출애굽기 전체에서 그 내용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고 여러분 안에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제일 가장 생각나는 사건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시는 게 뭐 홍해 사건, 그죠? 유월절 뭐 이 정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익숙해서 탈출했다, 뭐 출발했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지만 출애굽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제목의 뜻을 통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쓰였던 그 뜻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갈 수 있는 그 살핌이 아마 이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한글에는 맨 뒤에 있잖아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하는 사건은 1장부터 19장까지 사건이에요. 1장부터 19장까지 이 전체 내용이 뭐 출애굽하는 사건과 그리고 거기 안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하는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제 아말렉 족속과 잠깐 다투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24장에 가면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언약식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가 이루어진 그 바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성막을 제작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설계했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 33절까지는 성막을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읽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세요. 왜냐? 성막 설계와 성막 제작은 거의 똑같아요. 순서만 좀 바뀌어 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내용을 또 읽으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설교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임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체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그 지도 한 장씩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받으셨죠? 네, 받으셨으면 이거 보시면 이 지도가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에 그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주류예요. 사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주류의 학설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가까이 보시면 좀 보이실 거예요. 맨 왼쪽 윗부분에 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맨 왼쪽 윗부분에 1번이라고 돼 있는데 그 1번이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 있을 때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거쳐서 7번의 위치가 바로 시내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부터 7번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그러니까 2달의 시간을 소요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요. 이 도착해서 여기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약 1년 정도를 머물러요. 네. 그 머물면서 쓴 성경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이때 써지는 거고 출애굽기도 이때 써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2개월 동안은요. 도망가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 초반에는. 그리고 이 2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해결하느냐고 막 이렇게 오는 기적들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 기간에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활자화되고 기록되어진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내산에서 뭘 받느냐?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활자화된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뭐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것 같지만 아마도 창세기는 이 이후에 여정을 통해 쓰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에 새기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잖아요. 잘 이해도 안 가시고. 그래서 요 스토리에 있는 사건들을 증명해주고 또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애굽 사건 1장부터 19장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1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떤 여정이든 가운데 그 내용을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죠? 이거 보니까 쫓겨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그러니까 출애굽은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그러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가지고 자유인이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쫓겨나게 하셨어요. 쫓겨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출애굽의 여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9장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착한 사람들이 받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율법, 즉 그 율법의 그리고 대표인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 받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이죠. 그죠? 제 3계명. 1계명은 다른 이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2계명은 조각을 만들지 말아라. 아로새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했고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말라. 그죠?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율법 전체의 대표가 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약 1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15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한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은 뿌리부터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말기만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들이 본부인을 거두고 그 다음에 첩을 부잣집 사람들 2명, 3명까지도 막 거두었어요. 거두고 난 다음에 이 부잣집 사람들이 이렇게 첩을 많이 두면 그 첩들끼리 그 작은 부인들하고 큰 부인하고 서로 형님 동생 해가면서 한 집에서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분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화목하게 지냈어요. 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도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화목하게 지냈어요. 자, 지금의 여성분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결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누구야?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2번째 부인이고 나는 1번째 부인이고. 이러면 행복하세요? 지금 같으면요. 이거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리죠. 그저 멱살 잡고. 그런데 그 시대의 어른들, 특히 여성들은 그 문화를 그냥 수용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남의 집 첩으로 가고 첩이 되어서 그 본부인 그 1번째 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가가 그걸 결정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가 종속되어진 삶을 사는 게 너무 익숙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허락해 주시면서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법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노예법, 그리고 애굽의 법에 종속되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계속 노예처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해 주셔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지 애굽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 독립의 선언과 함께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율법을 막 하나님 뭘 못하게, 하나님 뭐 무서워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제일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그들에게 주는 자유의 선언이었고 독립의 선언이었어요. 물론 영적 의미에서는 또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또 달라요. 그러나 이 표면적인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들의 대표가 바로 율법 10계명인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율법을 쭉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진 않지만 율법의 목록이 쭉 나오면서 24장에 가면요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 그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라고 재어진 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 표에 맞게 제가 하나씩 구절 넣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24장 4절부터 8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율법을 다 받아놓고 이제 이 언약서를 기록한 다음에 모세가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읊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죠? 선언했더니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의 피를 양푼에다가 나눠 담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 뿌렸고요. 반은 누구한테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피뿌림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피뿌림은요. 구약에서의 피뿌림은 죄사함이에요. 그 죄사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이 무슨 죄사함이냐? 뭐 살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걸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예? 진심이죠. 지키겠다는 건 진심이죠. 일단 여러분 아멘 할 때 진심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심으로 아멘 한 게 여러분 삶에 다 이루어지는가요?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뭐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뭐 예배 빠지지 말고 삽시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는 그 안 지켜지는 게 자체가 죄예요. 그 죄됨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못 지킬 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를 이미 출애굽기에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핏뿌림은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이미 이 언약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성막은 모세가 막 고민해가지고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만들고 계산한 게 아니고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지어. 길이는 이만큼이야. 넓이는 이만큼이야. 다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는 걸 따라 모세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걸 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설계도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막의 기능이 뭐였어요? 성막의 기능. 성막에서 뭐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구약에. 그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려고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핏부림으로 용서가 되는 것을 언약식을 선포하고 그 핏부림의 언약이 반복되어질 그리고 보증되고 확증되어질 성막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고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질 거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죄사함이 계속 필요할 거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질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안 열어놓으신다? 열어놓으신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지내낼 건지 이것들 다 성막 안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셨는데 직무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장소인 성막 그 성소가 지어지기도 전에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설계도를 받은 상태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여러분 아시지만 10계명 두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버리죠. 열받아 던진 게 아니라 이 돌판이 유효하잖아요. 이 계약서가 그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아로새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했어요? 1계명 2계명을 어긴 데다가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은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된 1, 2, 3, 4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얼른 돌판을 던져서 깬 거예요. 계약 파기.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에 막 송아지 다시 부어갖고 샘물 먹이고 레위인들 나와갖고 막 칼로 3,000명 쳐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성막을 지을 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져와 할 정도로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 죽다가 살았어 이 사람들 지금. 야 니네 율법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너네 다 죽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깨가지고 기회가 됐으니까 살 수 있어. 하나님 성막 지으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있는 거 없는 거 다 넘는 거예요. 살자 우리 살아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모여져서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즉 여기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는데 이전에 이들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 공동체를 떠나서 멀리 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다가 회막을 짓고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지키면서 모세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와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멀리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따로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이게 죄져갖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나가지고 같이 동행 안 하시겠대. 막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으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성막 위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의 들어옴이 지금 이제 이 성경 마지막 40장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뒤에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볼게요. 17번이에요. 17번. 그냥 보시죠 뭐. 17번.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들어오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다예요.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다 배우신 것 같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예,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과 어마어마한 재밌는 사건들 그리고 의미 있고 꼭 깨달아야 될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줄거리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전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그러면 대부분 광야 생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광야 생활은 안 나와요. 광야 생활이 뭐 굳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올 때까지 2개월 정도만 기록되어 있고요. 시내에는 머무른 1년이에요. 그게 다고요. 나머지 38년의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38년도 더 되죠. 39년 38년 한 10개월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 삶은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은 없어요. 광야 생활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딜 보셔야 돼요?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거의 대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40장까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줄거리와 표면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애굽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성경 안에서는 애굽 땅. 그런데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사건과 내려가게 된 출발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야, 너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거야. 그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에 그들이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으로부터 나올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이 되어지는 이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설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15장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12족속이에요. 그중에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넣었다는 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 제일 센 거예요.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심판할 때가 될 만큼 죄가 차지 않았다예요. 자, 오늘 1부 때도 배우셨죠? 측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측량에서 아직 심판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희들 애굽에 잠깐 내려가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의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필두로 한 가나안 족속을 숨쉬는 것들을 하나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창세기가 처음에 누가 읽고 들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이 내용과 이 싸움과 이 전투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해 놓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설계했고 내가 디자인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내 뜻과 의지대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가실 때
이 언어가 잘 안 통하고 그 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이드가 붙어 있을 때예요. 예.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그 순례하다가 터키에서 이 터키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갖고 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저에게 관심 있는 영역들이 많았어요. 혼자 사진을 찍다가 일행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쫓아다닐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고 나면 자기들이 문제니까 자기가 나를 찾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사진을 찍으며 놀았어요. 거기서 일행이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있냐고 그 한 번 거기서 찾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을 갔더니 그 통곡의 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막 해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참을 머무르면서 사진을 찍다가 일행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때에도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찾으러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계속 사진 찍고 거기 놀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찾아왔고 가이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따라다니시라고 날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겐 가이드가 있다예요. 직원이 그 가이드가 하루의 일정을 다 짜고 그 여행 스케줄 다 짰잖아요. 잘 때 어디서 자는지 숙소가 어디 있는지 뭐 차는 뭘 타고 얼마나 움직일 건지 뭘 먹을 건지 다 짜놨어요. 거기에서 제가 빠지면 누가 곤란한 거예요? 가이드가 곤란하지 제가 곤란하지 않아요. 저는 돈을 냈다고요. 지불을 하고 물론 그 가이드에게 저는 진상이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 안심하고 안전한 거예요. 왜? 이 전체를 계획해서 나를 끝까지 한국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안심이 되시겠어요? 인생에 조금 뒤처질 때도 있죠. 낙오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전체 인생을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걸 믿으면요 안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빚이 있어도 지금 비록 애인이 없어도 지금 가문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걸 믿으면 지금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즐기세요.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물론 머리채 잡고 끌려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데려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출애굽할 때 진짜 부잣집에서 여러분 그 종살이도 부잣집에서 하는 게 낫죠. 그죠?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부잣집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을 때 그 황망함 아십니까? 와 이게 뭐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더 거지 됐네. 집도 없네. 잘 데도 없네. 천막치고 살아야 되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처음부터 주정했던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뭐가 있어요? 앞으로 싸울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의 여정까지 그들을 군대를 만들어 가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출애굽기는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가는 과정의 준비 속에 있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요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노년이 되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시점이 되니까 내려가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내려가도 되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야곱아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 반드시 데리고 나올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는다이. 요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과정 속에 당연히 벌어져야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출애굽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의도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었다고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보세요.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사람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복을 주신 그 내용을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복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죠. 그죠? 11번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가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니 보냈으면 차라리 그 땅을 주지, 그죠? 그 땅을 주지 않고 그 땅으로부터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이 표를 통해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요, 단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가요. 그죠? 야곱이 들어갔는데 오늘 보시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야곱으로 들어간 이 야곱이 누구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물에서 건진 자이고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 얻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표로서 그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어요? 평생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박살나가지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굶어 죽을까봐 자기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망해서 내려간 자가 모세에게 의하여 건져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 처음에 1장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가족을 데려간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창세기 49장에 쭉 살펴보셨잖아요. 보니까 뭐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의 내용들이 막 정말 이렇게 잔혹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 아들들의 행실이 어땠어요? 루벤, 아버지의 부인하고 같이 통간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레위, 시므온 뭐 했어요? 자기 동생 강간당했다고 칼 뽑아갖고 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죠? 뭐 유다도 사실 같이 동행했죠. 거기 동행했고, 유다 또 뭐 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 제취영수제를 지키지 않아갖고, 그죠? 다말하고 서로 논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창녀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유다였어요. 그 아들들 다 제대로 된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요, 나올 때에는 뭐가 됐어요? 12지파, 즉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깎고 다듬고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들이 12지파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가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가 됐다고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들어갈 때는요, 이 야곱의 신앙은 후반기에 와서야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 전반기는 어땠냐면요, 그의 집안은요
많은 잡다한 우상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근데 이 라헬의 신앙이 뭐였냐면 그가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가정을 지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신과 함께 나오던데 가족 지키는 신을 뭐라 그러죠? 가문을 지키는 신. 뭐 성경 용어가 아니어서 제가 모르는 건데 그 가족을 지키는 신이 있대요. 집안에 지주신인가? 뭐 그런 신이 있대요. 그런 신처럼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 누가 갖고 있었냐? 이 라반이 그걸 섬기고 있었는데 라반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 거를 숨기고 있다가 몰랐죠, 야곱은 사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자기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의 족속들 속한 권속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옷을 갈아입어라 얘기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이게다 묻어 이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집안에 우상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냥 겸하여 섬기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 그런 반복되어진 이 잡다 섞인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네? 여호와, 뭐 야훼,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답인데 그 답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나와요. 자 볼게요. 그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몽달귀신, 뭐 처녀귀신, 달걀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맨 끝에 뭐가 붙어요? 신, 귀신 신자가 붙잖아요. 엘로힘은 원래 그렇게 쓰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알 엘로힘, 아세라 엘로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초반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뭐냐면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의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앞자를 따서 축약을 하면 이게 바로 야훼라는 발음이에요. 사실 야훼라는 발음이 그렇게 발음하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축약해갖고 부를 때. 그래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원래는 이 사람들은 드라빔의 신앙, 엘로힘의 신앙이었어요. 그냥 뭐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날 도왔으면 좋겠다.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제 제가 하늘문에서 저희 아들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위에 썬루프를 열어달래요. 열어줬더니 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 뭐라고 하냐면 달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달한테 달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애들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부처님 내가 교회 좀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옛날에 스포츠 신문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사주 보는 사람한테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해야 교회가 잘 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가서는데 아니에요. 많으세요. 점 보시는 분들.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려고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권사님 점을 보시냐 그랬더니 아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을 안 해주시는데 점쟁이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준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점을 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인의 재단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과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시를 통하여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와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같이 쓰여진 성경이죠. 같이 쓰여진 성경에
그 예배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꾸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가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은 너무나 초라한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었어요? 죄짓고 본받기 싫고 정말로 이게 쓰레기들 같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놨는데, 이 기록되어진 이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쫓아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파들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단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고쳐 가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이걸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해버려요. 그 폭로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진정한 이 내면적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읽다가 말았는데 마지막 17번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의지와 그들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굵은 글씨만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진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구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떠서 가면 자기도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춰서 서 있으면 계속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시냐면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큰 쾌감과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뭘 즐기는 거냐면 내가 자동차 기계를 제어하는 대로 그것이 움직이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 밟으면 빨리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이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 그 성취감, 정복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면 내 맘대로 가요? 아니죠. 버스 타면요, 승객이 있건 없건 버스 정류장에 다 서요. 물론 이제 저희 광주는 시골이어서 광주에서 밤늦게 차를 타면 아저씨가 물으세요. 어디까지 가요? 물으세요. 그리고 그냥 막 쭉 달려요, 그냥 택시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정류장마다 다 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코스대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갈아타야 돼요. 그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 핸들을 잡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렇게 들어갔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다 던져놓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 이 순종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부인은 자의예요, 타의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부인은 자의였어요, 타의였어요? 100% 타의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따라오게만 하셨어요. 그래놓고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자의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 일생에 그런 일들 몇 번 벌어지도 않을 거고, 벌어진다 한들 유지되지도 않아요. 벌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우리 젊었을 때 뭐 예쁜 자매들은 주변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막 어장관리 해가지고 막 어장관리 해갖고 그 인생을 즐기다가 다 나이가 차면 다 떠나요.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하나 딱 남아요. 예,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 찾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보세요. 눈 마주치면 너 걸렸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남은 거 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세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꾹질. 요새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난 주간에도요.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예,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들어가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자꾸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픈 허리를 붙들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고 하나님 나 허리 아파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간 시간도 기도한 시간입니다. 요거까지 빼고 저는 요 맞춰서 요 시간만 하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 참 순종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그거 받으면서 되게 멋쩍은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사실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기도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서는요, 뭘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출애굽기에 널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인가 우리 수요일인가 강사님 설교하셨죠? 제가 방송으로 본 거. 구원의 개념 저는 좀 더 다양하게 보지만 영혼의 구원, 일시적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구원이 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이 출애굽기가 반드시 필요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시는 동안에 아 내가 이렇게 이끌린 가운데 성장해서 믿음이라는 자리로 올라가는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결단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설교는 평소 설교보다 한 10분씩 줄일 거예요. 대신에 기도 시간은 10분씩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막 부르짖어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일날 2부 예배 때 출애굽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아쉽게 배우더라도 뭐 진도가 잘라서 하면 되니까 제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보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었냐면 제가 초반에는 옛날 부교육자 때 그 스피드와 이 진행 속도를 버리지 못해갖고 한 주에 한 자씩 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해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목회해야 되는 게 좀 인식이 되고 나니까 아 굳이 이거를 하루에 할 게 없이 3번에 잘라서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창세기는 지금 113번에 끝났는데 아마 그 여유를 처음부터 가졌으면 한 150번 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또 그걸 과정을 통해 아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강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